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각각 전후반 45분이 있지만 전반과 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프타임 때에는 전반기 경기를 잘 분석하고 후반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작전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의 하프타임 때에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새롭게 후반부의 인생을 살 것인가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하프타임을 성공적으로 보내서 활발한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120명을 인터뷰하고 60명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요, 대체로 인생의 전반부에는 성공 주도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학업을 감당하지요. 치열하게 취업 전선에서 경쟁적으로 감당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성공 주도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기처럼 그렇게 성공 주도적으로 사는 삶 대신에 의미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의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요, 9절에 보면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외에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왜 약속의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와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갈대아 우르, 여기는요 유브라데강 하류 지역으로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이때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요 갈대아 우르는 매우 번성했던 국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국가였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한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란 지역 역시 메소포타미아 북부 성읍에 해당하는 이 교역 중심지였어요. 대단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지역을 주시겠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솔직히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는 더 살기가 좋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그곳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 지역에 비해서 더 화려하거나 풍성하거나 발전된 곳이 아니었어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호남 평야 정도는 되든지, 아니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나 남미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정도의 넓은 평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요 모두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허강 유역의 황허 문명, 모두가 다 큰 강을 끼고 큰 문명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성경 말씀에 쉽게 동의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가나안 지역과 당시의 가나안 지역은 너무 달랐을 것이다. 그때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로웠는데 이후에 많이 피폐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잘 읽어가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는요 가뭄과 기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가나안 땅이 예전에는 정말 풍성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이 풍성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열매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것만 봐도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민수기 1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큰 열매들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에스겔 골짜기는 원래부터 대표적인 비옥한 토지였어요. 그리고 12정탐꾼이요, 정탐한 곳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성읍을 중심으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니 좋아 보였겠죠. 풍성해 보였겠죠. 이것만 가지고 가나안 땅이 애굽 땅에 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애굽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요, 그 넓은 비옥한 침적토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씨만 뿌려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엄청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요, 항상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발로 물대기를 했다는 말은요, 수차를 만들어서 발로 수차를 돌리면서 나일강 물을 끌어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애굽 땅은요, 나일강을 의지하였던 땅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필요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달리 주변에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저 요단강 정도에. 그러니 거대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차를 돌렸던 그런 애굽 땅처럼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지금처럼 댐이나 저수지라도 있으면 물을 오랫동안 받아 놓을 텐데 가나안 땅은 전혀 물을 담을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오는 족족 비를 흡수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에요. 나일강을 의지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은요, 수리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리답이라고 하는 말은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잘 갖춰진 논을 말합니다. 이게 수리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수리답 인생을 사는 것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할까요? 예,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언뜻 보면 수리답 인생은요, 멋져 보여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일강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그곳에 관계 수로를 잘 기술적으로 연결하면 수차만 돌리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고 풍성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수고가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단하게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수답 인생은요, 나일강처럼 의지할 만하고 믿고 따를 만한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소망도 이겨낼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천수답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먹 불끈 쥐고 내 경험 의지하는 수리답 인생이 된다고 해서 승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불끈 쥔 주먹을 펴서 기도의 손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천수답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며 어깨에 힘 들어가고 세상의 나일강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끔은요,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수답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천수답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천수답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그곳에 자기 백성이 살기 때문에 늘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반짝 한순간만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재산이 많아서 유력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돌보시기에 교회는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복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대단한 재산을 가졌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살피시기 때문에 성도가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되면,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자녀들, 다음 세대이 나와서 성탄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시선들을 보면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한테 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뻐하면서요,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머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해서 내가 너를 지켜본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땅이 대단하게 비옥하고 살만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그 땅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온종일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가 않고 참 연약함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가나안 땅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것이 축복이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수답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그 점에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바라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